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사라졌고 기억 속에 사라져간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12월 달이 되면은 권투 경기를 생각해 봅니다. 권투 경기는 경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같은 큰 경기는 12라운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 중에서 누구든지 다운이 된다든가 아니면 KO로 승부가 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월등한 경기를 하였을 때는 쉽게 판가름이 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막상막하의 경기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라운드인 이 12회전이 중요한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12회전의 경기가 그날의 승패를 좌우할 때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은 마치 우리가 권투 경기에서 12회전의 경기와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월 달을 잘 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죠. 경기를 하는 선수는 주심의 마지막 홀라기 소리나 종 울리는 소리가 나기까지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신앙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12월의 연말 기분에 들떠서 일생 동안 후회를 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월을 참으로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오신 성탄절이 바로 이제 다가오고, 바로 그 다가오는 성탄절 앞에서 우리가 성탄 주일로 드립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니고, 진정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에는요, 집도 많았습니다. 방도 많았습니다. 여관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2025년도의 성탄절은 우리들 자신의 베들레헴의 마구간과 구유가 되어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며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시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황과 물약도 중요하지만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에서부터 머나먼 길을 찾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박사들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1절만 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건너편 나라와도다. 오다릴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이 찬양에 있는 말씀처럼 동방 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탄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박사들이 출발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방은요, 오늘날 이란을 이 파사제국이라고 해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서 이란을 말합니다. 즉 페르시아 즉 파사제국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어서 돌아올 때 4개월이나 걸려서 돌아온 아주 먼 거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아주 먼 거리였고, 그들이 약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2달 이상은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이상, 2개월 이상을 그들은 별을 보면서 찾아가는 길이란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별은 낮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만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여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희망과 신앙생활의 지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그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별을 보고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온 세상의 삼남만상이 모든 잠든 밤에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전 적어도 수개월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한 별을 통하여 메시아 탄생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구주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시 천하를 흘러가던 유다의 총대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서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라고 고향을 찾아가고, 이때를 놓칠세라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장사꾼들이 아우성 소리를 가득 찬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된 것을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수개월 전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처지나 환경이 어렵고 고달파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은 박사들은 처음에 이상한 별을 발견했을 때에 그 별은 곧 새로운 큰 왕을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고서 그 왕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 4명의 박사들이 함께 길을 떠났는데, 그들의 이름은 캐치핀, 밀초, 팔다사 그리고 알타반, 이와 같이 4명의 박사들이 출발을 했는데, 이 알타반 박사는 도중에서 일행과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나서 겨우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에서 만났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너라는 영화를 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동방 박사와 같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향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발걸음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랑과 향락에 밀려서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알타반 박사처럼 우리의 길을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모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을 보며 정말 새로운 왕이 탄생된 것이 어디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신념대로 정말 새로운 막강한 왕이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찾아 나서기는 했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념대로 모험을 강행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가 미지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듯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안일무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가 그랬으니 오늘도 그렇고, 작년에 그랬으니 금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랬으니 내년도 그렇게 지낸다면 이것은 제약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경고를 했습니다. 제약 중에 가장 큰 제약은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자포자기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안일무사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딘지 찾아가는 모험과 도전의 신앙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새로운 모험적인 신앙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또한 어둠 속으로 지고 날마다 별을 따라갔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로마의 제국하에서 탄압과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가 소망은 보이지 않고 낭만과 절망의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 층들의 젊은 20대, 30대, 10대, 10대, 20대, 30대의 청년들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아무 소리 않고 있습니까? 지금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5개월, 6개월 사이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그런 홍콩식이 되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저 뒤에 의지에서 북한군이 들어와도 총을 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지금 이 시대를 깨우는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는 왜 잠들어 있습니까? 지금 10대, 20대, 30대가 들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당시의 율법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은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선지자 예언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WCC가 들어왔고 WA가 들어왔고 오늘 그 다음에 로단대회가 열리고 갖가지 이런 그리스도를 가장, 기독교를 가장한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되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목사들이 오늘 안일무사주의 하나님의 본문의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않냐고, 적당하게 전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지만은 질적으로는 너무도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행복하다 생각해요. 왜요? 우리 이상무 목사님이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 전해 주시잖아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래요? 이 말씀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어진 것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연설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말미암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도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어둠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했죠.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중에요, 우리나라에 대사관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요 완전히 빨간주의예요. 온누리교회 80% 이상의 청년들이 자익사상에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해서 우리 큰 난리가 났죠. 새벽 기도 때 인공기가 올라가고 인공 찬양이 울렸다라는, 찬송이 울릴 그때,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계획된 것이었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청년들 80%가 빨갱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변질됐죠.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던 원인이 어디에 왔어요? 바로 신사 참배한 이후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인본주의 타락주의로 흘러갔던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위장을 해서 성경의 본질을 전하지 않냐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적으로는 성장했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적었다는. 오늘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의 방문을 바꿔서 그들은 충격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유대 나라까지 인도한 배를 밤에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만 어둠을 헤치고 걸었던 겁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사막을 횡단하며 국경을 통과하고 하는 여행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강도들의 위험도 있고 맹수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시대적인 어둠도, 종교적인 어둠도, 자연적인 어둠도 그들의 불타는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이 캄캄합니까? 캄캄합니다. 소망과 희망이라고 조금도 없이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 어둠을 헤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적인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앞에 안 보입니다. 좌절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그들의 길이요 참으로 험난합니다. 밤에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둠을 헤치고 미지의 세계의 도전과 모험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앞에 좌절과 낙심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음을 생각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협력해서 내디딥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정치적 어둠을 헤치고 종교적인 어둠도 헤쳐나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박사들도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고난을 당한 것처럼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손의 혈통을 통해서 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박사들의 판단 착오로 실수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두 살 아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내 생각대로 잘못 판단하고 실수를 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사들이 바른 길을 찾아올 때, 바른 길을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렸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무후무한 성군이라는 칭호를 얻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궁으로 갔다 다시 나왔을 때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해 온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두개에 이끌려 잘못 갔다가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요 경배하며 가지고 온 큰 예물을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원하는 길을 왜 왔습니까? 바로 새로 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 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극치입니다. 믿음 생활의 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고 감사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즉 죽음이 내 앞에 닥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핑계로도 그 어떤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만이 올바른 신앙이며 믿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눈물로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바꾸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신세천배를 반대하며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또 공산 치하에서도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소한 일에도 값없이 이 예배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사사로운 내 욕심에 이끌려 예배를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마리교도들인 이 박사들도 몇 달을 걸려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했는데,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 재단을 쌓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대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원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박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한 다음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 헤로데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시험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간다. 천사의 지시는 곧 하나님의 지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의 천사가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과 역경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파사나라의 박사들이 오직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여정을 감수한 결과 그들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들고 괴롭다고 하여도 참고 견디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힘쓰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울려 퍼지던 천군 천사들의 청한 합창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천사장의 대답할 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찾아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멀고도 험한 아버지 하나님, 낯선 길을 아버지 하나님여 때로는 아버지 그 길이 험난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 만난 별을 아버지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기 위해서 그들의 신념을 꺾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꺾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어려움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창중에 아버지님의 놀라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첫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길을 찾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